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시편 1편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 또 악인들 이렇게 좀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 있는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악인이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드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실은 아니에요.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 또 악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악인들 하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서 정도가 좀 지나친 사람 있잖아요. 해도 저 사람은 너무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좀 꽤 괜찮은 분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이웃들 보면 꽤 괜찮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겸손하고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그런 악인들, 지난주에 봤던 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겨와 같은 자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향이 생기죠. 변화된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 1절과 같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그쪽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길이라는 게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것 같이 사기를 행하거나 횡령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쫓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 실은 겨와 같은 거죠. 겨와 같으니까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금방 이리 바람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날아가는데 결국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다 보니 세상의 시류에 뿌리가 내려 있다 보니 결국 그들의 마지막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인과응보, 선악에 대해서 징벌하는, 저거는 악하니까 딱 징벌하고, 저 사람 선하니까 복 주고. 근데 그런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주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철을 맺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부딪히죠.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로 우리가 거슬러서 바라보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의 종말론적인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의인들의 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인들의 길이 이 땅 가운데서 무조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분들, 고통을 당하는 분들,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성경은 다 통해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여러분, 많은 순교의 길을 걸었던 분들, 또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면서 갔던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특별히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인생처럼 죽음을 맞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생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정말 숭숭장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아주 숭숭장구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아주 확신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망한다,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복 있는 사람 또 악인들이 이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심에는 뿌리, 그 속에 알맹이가 뭘로 채워져 있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성공, 또 부, 이 권력,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나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무게감이 너무너무 가벼워서 겨와 같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 중심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생명도 그냥 날아가는 겨와 같고요. 우리가 한번 뭐 숭숭장구할 것 같은 엄청난 지성을 가졌다 한들 세월 앞에 그냥 속수무책 무너지기 쉽고요. 이 부라는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고요.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천년만년을 유지할 것 같은데, 우리를 지탱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심기어진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우리는 자양분을 얻는데,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나,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 근본 내리고 있나, 거기에서 구원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로 묵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려 있어 그 안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런 자들의 삶이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되지. 그렇지 않은 악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악인인가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인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그 마지막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종말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150편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전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불화된, 끊어진, 아무 관계가 없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갈 때 그 길이 인정을 받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길은 마지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커다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